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세 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죠. 네, 나은이 왔네요. 네, 고생했어요. 오늘은 우리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25일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성탄절, 지금 우리 대강년 넷째 주를 보내고 있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비전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큰 고민과 문제가 아마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함, 비전 없는 거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느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삶을 왜 사느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삶.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풍족했던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풍족했던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정신적인 어떤 고통은 또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본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진화론의 근본은 뭐냐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의미가 없고 사람도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으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진화론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거든요. 뭐 진화 심리학, 뭐 진화론으로 진화 사회학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진화론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그런 가치관이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의미 없게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을 얘기하려고 해요. 진화론 가운데서도 뭐 이제 되게 유명했던 책, 리차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책 되게 유명했잖아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책에서 마지막에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희망이 아니죠. 굉장히 너무 가느다란 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진짜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어떤 그런 무가치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꿈이 없이 사는 거죠. 비전 없이 사는 거고요. 무언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유도 없고요.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삶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났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되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인식과 이해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의미 없게 여기게 될 거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겁니다. 그럼 그 삶에 대한 회의감은 종교적인 회의감으로 연결되겠죠.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라는. 우리는요,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목적이 있고 그에 맞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제가 느껴요, 예전에는 저를 향한 비전만 엄청 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신대원 때는 아주 좀 이제 공공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에서보다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그러셨는데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특별한 은혜들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비교해서 봤을 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각 사람에게 다 갖고 계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덜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교급으로 얘기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너가 누구보다 나라고 얘기하신다던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너가 최고란다던가, 이런 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마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최고로 신실한 목사다. 그랬었어요. 네. 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를 높이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이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삶의 어떤 동력을 잃지 않아요. 자, 비전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게 비전이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비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예술적으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예술의 창작 및 향수에 있어서 마음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에서 말하는 비전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은 이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앞으로 그려질 모습이라는 부분에는 좀 비슷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돼야 될 어떤 목표라는 것은 비슷한데, 이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꿈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랑 완전 다르고요, 직업이랑도 달라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주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그게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 그 비전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에요. 자, 오늘 12장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봤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비전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번성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이주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중간에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중간 지역에서 죽어요, 먼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는 적어도 목축은 안 했을 거예요. 도시 지역이었으니까, 그죠? 목축은 안 했을 거예요. 양 키우고 소 키울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뭐 목축업으로 전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12장 1절부터 4절.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정말 놀랍도록 유명하게 만드시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였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서 대략 그의 삶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늘의 별, 근데 뒤에 더 볼 건데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 어떤 그런 비전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아브라함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좀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뭐 사례에 잘못된 권고를 들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잘못된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쫓아냈어요. 이제 뭐 첩의 소생이지만 자기 아들을 쫓아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얘기죠. 쫓아냈고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번제로 바치려다가 이제 그만 중간에 멈춘 것. 그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사건이죠. 아들을 죽이려다가 이제 안 죽인 거니까 그냥 겉으로만 볼 때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룰 수도 없는 비전이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내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많이 얻어봤자죠.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라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마다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빠지고 드리고 있는데 가끔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매주 주일날 빠지지 않고 1,000원씩 헌금을 해라.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어떤 것들은 될 수 있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비전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비전과 직업에 대한 연관성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때 잘못하면 직업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근데 비전과 직업은 좀 달라요.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예요. 그럼 목사가 비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제 직업의 소명이에요. 제 직업을 통해서 제가 그 제 삶 가운데 제가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됐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제가 저의 성향이나 저의 재능, 저의 경험하고는 맞는 일이죠. 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양심에 걸리는 나쁜 직업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성향과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 가운데.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삶에서 이루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이루는 일이 비전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우선은 이제 저는 목사가 된 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그 전부터 괜히 이상하게 부담감이,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부흥 사경회 마지막 날 그 부담감이 와가서 도망치다가 못하겠다고 도망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저는 잘 한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기로 하나님께 이제 이 목사라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순종하기로 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신대원도 가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예전에 직업 적성공사 요즘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은 어떤 분야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언어 사용이었어요. 정말로 높게 나왔어요. 저한테 뭐 변호사 뭐 이런 직종 어울린다 그랬는데, 이 목사라는 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설교, 뭐 기도, 뭐 상담, 뭐 이런 거 다 거의 말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어서 이제 좀 가정이 많이 부모님 싸우고, 뭐 어머니가 20살 때 저를 낳았는데 막 싸우고 많이 싸우셨어요. 나이 차이도 9살이나 나셨고. 그래서 싸우는 가정에서 살았고, 가정이 쉽지 않았고, 부모님이 어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기 때문에 집도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많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치유를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는 건데, 제 이름이 현식이잖아요. 이 식자가 우여곡절 가운데 지어진 이름인데, 이제 뭐 그 과정은 제껴두고, 나무 목변에다가 고들치기예요. 먹을 식이 아니라 심을 식이에요. 네. 심을 식.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먹을 식자를 먼저 배우니까 애들이 그걸 놀렸었는데, 나무 목변에다 고들치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무를 곧게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식자에 심을 식자, 식목일 식인데,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지어졌지만 이름에도, 나의 성향에도, 나의 재능에도, 나의 경험에도 맞는 직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비전은 뭐냐? 제 비전은 신대원을 준비할 때 받았는데, 선교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 비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안 되는 비전이라 실크로드를 받았어요. 중국의 중간 시안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나라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비전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의 한 성도, 한 선교사님이 평생에도 뭐 얼마 열매가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그냥 한순간 한순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도 안 되는 그 크기의 비전,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때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왔을 때 그 비전의 성취를 봤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과 비전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비전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셔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직업으로 전업을 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축업으로 전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축업이라는 게 그의 비전을 나타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 목축업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했어요. 텐트를 치고 사는 어떤, 그리고 양이나 염소들을 어떤 돌보는 이 삶이 그의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장막에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땅 한 평도 두지 않고 살았던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직업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전을 발견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12장 1절부터 4절을 아까 봤죠. 12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그림을 줬어요. 처음에 복의 근원, 굉장히 모호하죠, 그죠? 근데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켜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5장 4절부터 7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셨어요. 어떻게 구체화시키셨냐면 5절에 내 자손을 이 그 옛날 그 아브라함 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빛도 없으니까 별이 엄청났겠죠. 쏟아질 정도로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 자손을.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구체화시켰어요. 이 12장의 말씀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좀 뭉뚱그린 말씀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때 굉장히 뭉뚱그린 비전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께 조금씩 구체화시키셔요. 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22장 17, 18절 볼게요. 22장 17, 18절 중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다 찾아보기 그러니까 22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내 씨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뭐 독생자라는 게 스스로 태어났다는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씨라는 건 이삭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만들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셔요. 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로 좀 약간 뭔가 제가 받은 비전처럼 실크로드, 선교, 끝. 굉장히 모호하고 뭉뚱그린 비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셔요. 저는 어떻게 구체화시키셨냐면 처음에는 제가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중국에 나가야 되나 내가? 북한에 가야 되나? 북한 열리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랑 결혼하면 내가 일찍 순교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 몰랐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제가 선교에 대한 게 전혀 열리지가 않았어요. 뭐 이제 일반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뭘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선교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선교인데 내가 직접 나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집중적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비전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셨어요. 점점 그렇게 구체화시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도 바꾸셨어요. 상황에 맞게 직업을 바꾼 거겠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게 목적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의 직업도 바꾸시고 그의 비전을 점점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시면서 그의 후대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것은, 비전에 대한 어떤 이 이루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는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전적인 신뢰. 그래서 만약에 비전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비전을 주셔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저에게 어떤 목회의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간 저에게 또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어떤 결단을 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몇몇 친구들한테 비전을 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살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비전을 딱 주셔요.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들일 만할 때, 전적인 신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그럼 그 비전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고, 저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그 비전이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든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의 삶에 가장 큰 어떤 닷과 같은 역할을 해요. 닷, 배를 고정시킨 닷 있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저의 삶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면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 저의 삶을 중심을 붙잡아주고 저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비전을 받기를 원하고요. 이 비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로운 어떤 방향과 힘이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한 번 받은 비전은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고 까먹는 거는 비전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안 잊혀져요. 마음에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고요. 정말로 행복한 삶이 돼요. 정말로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간 삶의 발걸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 청년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그때 제가 옛날 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은혜를 막 받고 나서, 이제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어떤 다혈질, 분노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난 죽는다. 되게 다혈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금식을 제가 했었어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해결 안 하면 진짜 죽겠다는 어떤 그 굉장한 다급함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근데 어떻게 잘했어요. 감사하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금식을 해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금식을 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권면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 아니까 다음 주 이제 제가 사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하지? 금식해야지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틀하고 한 끼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틀하고 한 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동안 좀 그 예전에 했던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여러분도 감동이 오는 친구들은 같이 금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간에 수요일 성탄절 끝나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자정까지죠. 이틀하고 하루 한 끼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감동 오는 친구들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훈련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간섭하셔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징계라는 거는 되게 무서운 징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탁탁 치는 정도의 징계하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의탁할 때와 의탁하지 않을 때 완전 달라져요 삶이. 그래서 그렇게 삶을 드리는 그런 금식을 하면 어떨까,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무의미하다 느끼지 않고,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사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목적 없이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의미를 찾지 못해 삶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있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손길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에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 손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게도 말씀하옵소서. 제게 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도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른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향해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삶으로 나의 삶을 세워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계획과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